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년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일까요? 젊었을 때 공부할 때? 그때 공부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뭐 그런 의미? 아니면 목사님 지금입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일까요? 언제일까요? 아마 그것은 사람마다 깨닫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인생 가운데, 때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순간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어지면은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니까. 시험 공부 암만 밤새서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성적이 딱 나올 때 그 시험의 결과가 판가름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90대 노인이 이렇게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병원에서 자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90평생 후회가 없으시겠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잘 되고 또 아버님도 장수하셨으니까 후회가 없으시죠? 혹시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90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 자기가 60일 때에 은퇴를 했는데 자신은 은퇴하고 나면은 한 몇 년 살다가 죽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잘 정리하다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30년 이상 더 살 줄 몰랐다고 자기가. 그래서 은퇴할 때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흥청흥청 망청망청 이렇게 살아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60년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3분의 1이나 되는 나머지 시간을 별 그거 없이 그냥 살아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마음에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흔히 이야기할 때 요즘은 이제 장수 사회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놓아버려야 하는 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70이 되더라도 80이 되더라도 이제 목사가 70이 되면 은퇴하는데 은퇴가 하더라도 내가 내가 다 살았네 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손을 딱 놓을 수 있는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한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의 삶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냥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0이 은퇴니 80이면 장수니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소명 앞에서 달려가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와 비슷한 교훈의 말씀이 또한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출생신고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도 또한 그 장자의 대속을 위해서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어요. 언제? 예수님이 아기 때 40일째 되는 날 그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두 사람의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노인이었어요. 노인. 연세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사람이 누군가 하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학자는 이분이 참으로 세상 말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학자였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므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일단은 의롭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참 잘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경건하였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믿음의 경륜을 따라서 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했던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확신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성령님께서 평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말씀과 의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동네 그 시대에 하던 이야기가 뭔가 하니 그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 시므온은 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살면서 누구를 기다렸다? 이 메시아를 평생 동안 기다려왔다. 그가 이 민족의 참된 위로가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단순히 오면 좋지 오겠거니라고 그냥 자기 자의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26절에 보니까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누구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엇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해요.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께서 그 시므온에게 지시를 명령을 권면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죽는다 못 죽는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때에 그때 네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못 죽겠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네가 이루어야지 네 인생이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이 마침표를 탁 찍는 결론을 탁 짓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므온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숙제가 있다는 숙제. 그리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너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은 네 인생에 마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숙제가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네가 편안하게 네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그 숙제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 숙제가 무엇이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메시아 왔네, 메시아 오셨네, 잘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메시아를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네가 죽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며 살던 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했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이가 많았는데도 기력이 다했는데도 그러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시몬,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그 성전에 가보아라 라고 하는 감동이 그 안에 밀려왔어요. 시몬이 평생 동안 아마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80이든지 90이든지 평생 동안 아마 성전에 수십 번 수천 번 올라갔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전으로 올라가 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주 지극한 노인이 있습니다. 지극한 노인이 있는데 그 앞에 갓난아이 40일이면 얼마 타겠죠? 40일 된 아기 예수가 그 부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첫눈에 척 보고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단번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아기 예수,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칭송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거다.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편안하게 인생을 마지막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다. 왜? 숙제가 이제 해결되었거든요.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눈앞에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하고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므온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는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과 죽음과 멸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쫙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쫙 없어지듯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소망하였고 이 민족이 소망하였던 이 민족의 소망의 결실이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내 두 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기는 천사를 봤잖아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는 우리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닐 것이야.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는가 라고 하는 기대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지극한 노인 한 분이, 그냥 거렁뱅이도 아니에요. 지극한 노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노인이 자기 아이 예수를 안고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구나. 내가 들었던 음성이, 내가 느꼈던 마음의 고백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오죽 복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라서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므온을 통해서 그 시므온의 인격과 학식과 그 인품과 그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함에 있어서 증거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과 증거가 이 시므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고 하늘의 복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늘의 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복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주는 거 아니? 34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표시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표시인데,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인생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며, 만약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패하게 되어지는 악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누구에게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므온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 칼로 찔린 듯이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살이 찢어져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현장을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면서 살이 찢겨 죽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칼로 네 마음이 찢어졌듯이 하는 그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또한 계획과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복 가운데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인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의 현장, 어미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의 현장은 단순한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그 십자가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로서 그 자식이 찢어지는 아픔이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서 경험되어질 것이지만 그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부모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몬을 통하여서 시몬을 선지자로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자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므온을 평생 동안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이 시므온이 일평생 동안 어렵게 경건하게 성령 위에서 성령에 더럽힘 받아서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야 됩니다. 그때에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인생이 바로 시므온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시므온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고 이제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할머니 선지자의 이름은 안나라고 하는 안나. 오늘 36절에 보면은 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족보 있는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84세. 몇 살이라고요? 8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나이가 84살이에요. 지금도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노인이에요. 지금을 이야기하면은
거의 한 12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수 이상 하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은 것이었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은 그 84년 동안 아마 한 17살에 만약에 시집을 갔다면은 7년 뒤면은 한 24살에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24살부터 84세니까는 한 60년 동안 혼자 살았겠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60년 가까이 혼자 살았으면은 참 이게 세월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남자가 그렇게 오래 사는 거하고 여자가 할머니가 되어서 오래 사는 거하고 사는 것이 다르잖아요. 몇 갑절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옛날인데, 예수님 당시인데, 여자는 그 당시는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던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그 84세 동안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먹고 살다시피 그냥 거기에서 살았다고 해요.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드려지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였고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섬겼다라고 해요. 섬겼다. 봉사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데 그 여인이 할머니가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안나를 향해서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안나도 시므온과 같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가운데 음성을 들었을 것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 앞에 오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일평생의 사명은 네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섬기며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시므온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는 이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막 끌려가듯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내 평생 헛살지 않았다. 내가 84년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 내가 내 평생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속량이다. 이 민족의 구원자이다.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인데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며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많은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를 보고 이 하나님이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부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거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80년, 90년 동안 준비되어고 훈련되어지고 예비되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가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은 앞서 시므온이 이야기했던 찬양과 고백과 증거의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냥 일주일 전에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시켰을까요? 평생 동안 80년, 9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80년, 90년 살아왔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순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되었던 소중한 인물인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기다렸습니다. 평생 동안 소망하였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고 평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고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그 인생의 깊은 연륜과 믿음의 깊은 연륜과 지극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소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시므온과 안나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인생은 그가 젊었을 때에 일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직장에서 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하나님의 그 값지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인생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숙제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숙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다라고 금방 응답하지 않고 얼마 만에 응답했을까요? 80년 만에 응답한 것이. 어찌 보면 90년 만에 응답한 것이. 어찌 보면 내 평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은 내 평생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하루 이틀 섬긴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섬겼고 안나는 온몸과 마음으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고 지켰습니다.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80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메시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던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온 두 사람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노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시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마지막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며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그림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부족한 설교자의 한 사람인 저 자신부터 저의 평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